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는 형식으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아멘.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요 버릇처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름에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선교를 또 다니고 또 수양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비행기나 또 아니면 길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외부에 나가서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름에 그동안 좀 못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충동 구매라고 하면 충동 구매가 될 수 있고요. 좀 이렇게 작정하면서 이번 여름에는 최소한 이 정도 책은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여름이 시작하면 좀 이렇게 책을 몇 권들을 삽니다. 올해는 또 책도 선물도 받고요. 또 제가 또 읽고 싶었던 책도 이렇게 몇 권을 구입했는데 한 번은 책을 이렇게 사러 이렇게 미국에 있는 여기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책 한 권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요, 올인이에요. 올인, all in.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올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올인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예전에 한국 드라마에서 올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ESPN에 이런 포카 같은 거 할 때 올인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서점에서 봤던 책 제목이 올인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책을 쓴 분이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에요. 마크 배터슨이라고 요즘 꽤 유명한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의 다른 책들을 읽어봐서 이 책이 또 다른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한번 책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앞뒤를 봤어요. 책 앞뒤에 이렇게 좀 누가 추천해 놓은 글도 있고 또 이런 무슨 주제 같은 이런 문장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그 책을 결정적으로 사기로 마음먹고 산 이유가 책 제목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한번 보면서 이 책 재밌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산 게 아니라 그 책 제목 all in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You are one decision away from a totally different life.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You are one decision away from a totally different life.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All in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투자하는 걸 우리가 그 포카를 하면서 all in 하면 가지고 있는 걸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다 집어넣는 걸 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이 좀 제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이걸 다 원하는데 모든 걸 투자하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원 디시전이라는 거예요. 결정 하나만 잘하면 내가 원하는 그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읽고 싶죠.
뭐 이걸 이렇게 하고 훈련을 이렇게 받고 3년을 트레이닝을 받고 4년을 학교를 다니고 뭐 6년을 뭐를 하고 7년을 뭐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You are one decision away from a totally different life. 결정 하나, 그 하나의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원 디시전이 그냥 운 좋게 뭐 결정 하나 잘 내려서 잭팟 아니면 정말 포카 테이블에서 운 좋게 올린했다가 벼락부자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 한 결정, 한 결단함이 없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뀌어지지 않은 아주 세상 속에 아주 푹 절어있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을, 언약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나? 아니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단하는 것 하나, 원 디시전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요. 제가 요즘 민수기 말씀 새벽마다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저희가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봤는데, 민수기 22장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예로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있다가 운 좋게 탈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갈 데 없이, 자기네 나라 땅 집 없이 광야에서 그냥 정말 거지처럼 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무언가를 갖추기 시작하더니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물리치면서 자기 나라 코앞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움직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발락이 주변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리고 나서 발람이라는 그 당시 정말 유명했던 점쟁이와 같은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해요.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물과 물질들을 보내면서, 당신이 저들을 저주해주면 우리가 아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발람이 그날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를 찾아온 발락의 사신들에게 오늘 밤 하루 여기서 묵었다가 내일 가십시오.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물어봐서 뭐를 하는 게 좋을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데리러 온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에게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기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지금까지 40년,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거지들처럼 광야에서 텐트 쳐놓고 광야에서 매일 먹는 그런 거 먹어가면서 제대로 된 것도 못해가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거기서 캡슐을 하죠. 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됨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고, 이제는 세 번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된 후손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 이제는 그 자손에게 임하는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시작이 어디냐면 오늘 보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선택의 중요성이 정말 그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선택함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얼마나 엄청난 아웃컴을,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저희들이 보게 되죠. 오늘 보신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뒷부분 데라의 족보라고 제 성경에는 써있는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언약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향, 자기의 고향집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서 이 3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12장에 들어와서 1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란에 나타나시는 사건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여정을 시작했는데 하란이라는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에 어쩌면 맨 마지막 거의 국경선과 같은 그곳에 이르렀을 때,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영토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두려움에서 어쩌면, 아니면 스스로 이 정도까지 오면 된 것이 아닐까, 아니면 하란에서 보고 경험하게 된 갈대아 우르에서 보고 경험하지 못한 어쩌면 풍요로움 때문에, 어쩌면 그곳의 편안함 때문에, 아니면 여기 11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어딘가 모르는 허전함과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12장 1절은 그때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무언가를 시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누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 뒤의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 스스로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많이 온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되는
믿음의 조상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All in, 하나의 decision이, one decision, you are one decision away from living a totally different life. 과연 아브라함에게는 그 one decision이 뭐였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요, 그 one decision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많은 definition들이 있죠. 순종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요, 아주 간단하게, 아니면 오늘 보신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순종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 중심 마음은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엔 지금 이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요. 제가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믿음의 시장, 믿음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한다면 믿음의 출발점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예요. 믿음의 출발점은 뭐 다른 내 과거의 경험의 확신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순종함도 그와 마찬가지의 맥락이에요. 순종함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무슨 신앙의 내공이 내 안에 쌓여서 다른 사람들을 못하는 건 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인내심이 있고 참을성이 있고 나는 그러한 self control이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시작이 아니고 순종의 시작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해,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 내가 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게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reat a man as he is. 어떤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대해주면 and he will remain as he is.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Treat a man as he can and should be. 그런데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그대로를 그냥 대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꿈꾸며 대해준다면 then he will become as he can and he should be.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지금 그곳에 있는 우리로 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멈춰 있는 것 같고, 비록 우리 스스로는 많이 와 있는 것 같고, 비록 우리 스스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내 스스로의 만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비록 우리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아파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로 대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일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근데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원decision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 말씀 12장 1절은요,
이렇게 그래서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said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2장 4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르시되 따라갔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심플한 순종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멈춰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흔하게 말하는 make sense 했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예전보다 훨씬 삶이 나아진 것 같고, 여기까지 온 것이 많이 온 것 같고, 더 이상 갈 필요가 있을까? 더 가도 뭔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여주시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름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이 이제 끝났고요. 첫째 주가 끝났고 앞으로 3주가 남았는데, 매주마다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필드 트립이라는 데 가요. 이렇게 소풍처럼 가는데, 이번에는 여기 가까이에 있는 플래밍고 가든이라는 곳을 갔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에듀케이션 무슨 디렉터가 있어서요. 이제 그분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 2시간 정도를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거기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들이 뭐 어떻게 연결돼 있나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곰이 있더라고요. 곰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곰 우리 앞에 케이지 앞에 저희가 가서 이 설명해 주는 분이 너무 이제 업된 거예요. 자기네 거기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서운 동물, 큰 동물,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곰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시작한 지 한 5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날 비가 좀 왔거든요. 갔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여기 땅에 개미 한 마리가 떠내려가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곰 우리 앞에 있던 아이들이 그 열심히 설명하는 선생님은 계속 설명을 하는데, 순식간에 전부 다 땅에 떠내려가고 있는 개미를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내고 입장료를 사고 거기서 설명해주는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서는 아마 제일 희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물 우리 앞에서, 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개미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에 개미가 물에 떠내려가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순식간에 거기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디스트랙트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쉽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으로부터, 그 바라봐야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멀어지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정말 어리니까 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제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했는가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대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대학교 가서 처음 한 달이 제일 중요하다. 왜 처음 한 달이 중요하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 한 달 네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학교 4년 동안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좌우한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처음 한 달 갔는데 정말 노는 애들 만나면 4년 동안 놀아요. 근데 처음 딱 갔는데 한 달 안에 정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정말 공부하는 친구들 만나면 그 분위기에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르심 속에 아브라함이 그 작은 믿음이었죠.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갔다라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러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요,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순례자의 모습과 예배자의 모습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떠나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요. 12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리고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 안에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올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두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는 순례자의 삶이에요. 이 땅을 목적지 삼지 않아요. 12장 6절부터 이제 계속 진행되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계속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진행되는 건 뭐냐면 옮겨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내 집 삼는, 그곳을 내가 머무를 곳 삼는 것이 아니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짓고 이쪽으로 지나가고 그 땅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당도하고 이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에 올인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 삶의 목적과 주인 삼지 않아요. 그 대신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 삼아요. 무슨 도구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 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면서 살아요. 내가 이것을 지나가는 곳, 지금 나의 삶은 내가 영원히 머무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요. 세상의 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보여주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여기 있어요. 순례자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에는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장막을 치고 거두어 드리는 수고가 있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제단을 통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흔적들을 남기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고 도전해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나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어려워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름뿐인 신앙을 벗어나라 라는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충 내용이 이래요. 이 김남준 목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운동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스스로 거기다 쓰셨냐면, 나는 야구와 축구만큼은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중년을 훨씬 넘기신 그런 목사님인데,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화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루는 그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신학교 그 운동장에서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년에 축구를 좀 했던 목사님이니까, 본인 스스로 아주 잘했다라고 말했던 목사님이니까, 거기서 그 축구하는 젊은이들, 신학생들을 보셨대요. 한참 보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 눈에 아유, 왜 이렇게들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못하는 신학생 한 명한테, 야, 너 좀 쉬어라, 내가 좀 뛰겠다 하고 이 목사님이 대신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참 재밌게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열심히 뛰면 뛸수록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때 나는 비로소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앙생활, 특히 순종에 대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장담해요. 여기 있는 우리 커버너티 교회 성도님들 순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면 아무도, 근데 나는 순종은 안 하고 살고 싶은데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은데 순종은 안 하고 싶어요, 이건 내 체질하고 안 맞아요 라고 말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의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썼는지 더 궁금해지고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순종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건 제가 애들을 할게요, 순종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뒤가 더 궁금해지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천하면서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내가 실패했고 어려운 거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유스아이들이, 또 아니면 젊은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얘기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세상에서 유혹받는 것도 없고 비디오 게임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도 안 하니까 유혹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때 가면 순종을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무슨 내 안에 무슨 신앙의 연륜이, 경험이, 우리가 나이가 많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순종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으로 안 되는 게 믿음 신앙생활이에요. 마음가짐으로 되면 내가 결단하고 내 성격이 똑부러져서 나는 한번 마음먹은 거면 그 마음먹은 대로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겸손한, 하지만 간절한 간구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흘리심, 그의 몸에 찢기심,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